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맘먹고 읽으면 2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출근하다가 혹은 틈틈이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휴대폰 열어서 읽어보면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렇게 짧은 성경인데도요 로마서는 성경 주해가 가장 많이 달린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강해가 제일 많이 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짧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아주 방대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약과 구약을 모두가 다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창조로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를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죠.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종교개혁자들, 그런 종교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을 해요. 그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던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 로마서를 강해한, 해석한 첫 출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제1판이 로마서 강해서란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 로마서는 아주 복음에 정통하고 또 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묻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복음이라는 말 안에 담아놓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로마서 전체를 설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의 제목을 그냥 로마서 강해 이렇게 붙일까 그러다가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복음과 로마서, 그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로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먼저 써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제 이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보다도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전부터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라 흔히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사도 바울이 뭔가 이제 편지로 장황하게 뭔가를 적어서 지금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좀 불분명해요. 누가 세웠는데도 잘 불분명해요. 이제 흔히 학자들은 이제 더러 이제 베드로가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이제 로마 카톨릭은 정확하게 그렇게 봐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 그래서 그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권, 그 수익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세운 그 로마 교회가 세상 모든 교회들의 제일 머릿교회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금 교황이죠.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교황. 그런데 그 베드로가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데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쯤에 그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로마의 제 4대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인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는 41년부터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로마 시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야,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그렇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면서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합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막 쫓아낼 때 베드로가 그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면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고 다른 역사적 기록에도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득력은 충분한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생겼을까?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가장 강력한 이 추측이 뭐냐면 로마 시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바로 그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그때 로마 그 시에는 왜 유대인들이 거기 왜 살고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잖아요.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는 상당히 아주 굉장히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역사죠.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폼페이오스 장군이 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서 어디로? 로마로 끌고 가서 그 로마의 웬만한 도시 기반들을 세우는 종으로, 노예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지금도 남아있는 그 로마의 많은 유적들은 대부분 다 그 포로들, 노예들의 희생으로 세워졌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로마를 옛날 그 로마를 대표하는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때 기술로 이 어마어마한 경기장을 건설했을까? 지금도 사실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 그 경기장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인데 이 콜로세움은 AD 72년쯤에 세웠어요. 근데 누가 세웠냐면 이 티토스 장군이 AD 70년에 로마를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그때 그 티토스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베스티아누스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수없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서 그 유대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가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AD 72년부터 세워지는 그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 투입이 되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한 건물이 말이죠. 그처럼 그렇게 로마는 하여튼 세계 각지를 정복하면서 그 포로들을 끌어다가 로마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3년에 로마의 그 폼페이우스 장군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로마로 끌고 가서 로마의 도시 기반을 세우죠.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한 4년, 5년쯤 있다가 그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시에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거하는 유대인 정착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그 유대인 정착촌이 굉장히 아주 크게 세워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BC 63년에 이미 로마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오순절 성령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성전 어딘가에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방언을 말합니다. 그때 그 방언을 말하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7절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 말로 제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왜 왔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1년에 3차례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3번의 절기 중에 한 번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AD 63년에 죄송합니다.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싹 털려버려요.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소를 더럽히고 나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성전 외곽은 그대로 두었지만은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망가져 가죠. 그것을 BC 20년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새로 부수고 새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20여 년쯤 전에 BC 2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지어지냐면은 AD 63년쯤에 완성이 돼요. 63년쯤. 그러니까 한 80년 가까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서 와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돌들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무너질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언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자신이 성전인 것을 계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을 그때는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약 한 80% 이상 완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시던 그때에는 뭐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사 제도에 따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적어도 한 차례씩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 50일째, 77절, 77이 49,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 드리는 절기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정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불과 한 며칠 내에 오순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때 천하 각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떡할꼬? 어떡할꼬?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설교해요?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날에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그 3,000명 중에 저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마도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때 그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간 그때가 이제 AD 한 3, 4년, 2, 3년쯤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때가 AD 한 56년, 57년쯤 돼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죠. 그러나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또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한 20여 년쯤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20여 년쯤 흐르면서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믿음이 성장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면, 이제 아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까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되면서 그때가 AD 41년쯤, 41년에서 54년쯤 된다고 그랬죠.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로마 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라는, 그리스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켰기 때문에 이동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아주 결정적인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부부가. 이 두 부부가 없었다면은 아마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미 이들은 아주 복음에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지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자신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에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그물처럼 연결돼가지고 이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로마서 맨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몇몇 사람들을 언급해요. 야, 너희들한테 누가 안부를 전하고 있고 누가 또 안부를 전하고 있고 누가 또 안부를 전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들에게 또 안부를 좀 전해다오. 이런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을 쓰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어디에 거했냐면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그리고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 집에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의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또 거기서 쓸 때 이제 로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야,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같이 있는 줄 알아? 고린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도 같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을 하고 있던 그 재무관 에라스도도 지금 바울 옆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1929년도 얼마 안 되죠. 이제 1929년도 그 1929년도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옛날 유적을 이렇게 탐사를 하다가 한 비석을 하나 발견해요. 그 비석을 발견하는데 그 비석의 비문에 뭐가 적혀 있냐면 고린도 지역의 재무장관 이름인 에라스도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인 에라스도 이름이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라스도가 그 당시 고린도의 재무장관으로 있었다는 사실하고 역사적인 유적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대략 AD 56년에서 57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56년에서 57년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라는 곳에, 터키의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러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죠.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도 세우고 에베소에 아주 큰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아주 큰 사역을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큰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뭘 품었냐면 야 내가 저 로마도 가봐야겠다. 로마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땅끝. 그 땅끝. 지금의 스페인. 유럽의 저 끝자락이죠. 그 유럽의 끝자락.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건데 이제 이쪽은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그쪽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렸다가 너희들하고 좀 이렇게 기쁨의 교제도 좀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그 서바나로 파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도움을 좀 얻고 싶은 거죠. 도움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지금 바울이 볼 때 한 번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견실하고 튼실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힘을 얻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땅끝으로 이제 가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상당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선 첫째로 로마 이 교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막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색출해가지고 공회에 넘기면서 재판을 받게 해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중간에 어딘가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죠.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렇게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하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에서 도마가 에이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나는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손을 좀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가 털푸덕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을 우리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딱 인식했다는 것은 자기를 뭘로 봤다는 얘기냐면 종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종. 다른 말로 노예로 봤다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요. 지금 우리는 별로 이게 피부로 안 와닿아요. 지금은 뭐 종이 없는 시대니까. 그런데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 가장 비천한 신분을 의미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를 주인의 소유물로 인식했어요. 주인의 소유물. 주인이 돈 주고 산 거예요. 뭔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받았어요. 물건처럼. 인격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물건이나 짐승처럼 그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사는 순간 그 종의 노예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인생에 그 노예의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은 자기 삶은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인을 말에 거슬리거나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 곧 죽음이었던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 누군가 나에게 종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종이라고 지칭을 하고 너 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아주 큰 모멸감이고 아주 저주고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종이에요. 그런 게.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단어, 정말 그 엄청나게 비참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한마디로요,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아,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그들은 한 방에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산 거예요. 산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건 가히 혁명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는 표현이에요. 이 종이라는 비참하고 정말 인간 대접도 못 받던 그런 종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붙여주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살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피로 사셨다고 설명을 자꾸 하고, 그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외치는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 돼요. 내 모든 것이. 내가 쌓아놓은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